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귀하고 복된 5월 셋째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말레이시아에 가서 선교지를 탐방하고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또 가평이 있어요. 가평 필그림 하우스라고 여기서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가평에 가까운 줄 알았는데 가평 끝자락이라 거기 가서 1박 2일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왔어요.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보면 지구상으로 보면 이렇게 빨간 줄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여기가 서울이죠. 대한민국 쭉 출발해서 필리핀 밑에 인도네시아 위쪽에 베트남 아래 이쪽에 있는 데가 말레이시아예요. 그런데 말레이시아를 조금 제가 확대해 봤어요. 여기가 말레이시아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 데가 또 말레이시아예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잘려요. 이렇게 잘려서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렇게가 참 신기하게 섬 나라이지만 또 섬으로 또 나뉘어져 있는, 근데 우리나라의 3.5배를 커요. 우리나라 3개 반 정도 될 정도로 큰 섬이에요. 엄청 커요. 그런데 제주도보다 조금 더 큰 나라가 어떤 나라냐? 싱가포르, 조그만 나라예요. 말레이시아 꽁댕이에 붙어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그런데도 동남아시아에서 최고의 나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깨끗해. 정말 깨끗해. 물이 깨끗한 게 아니라 범죄자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정치인이 뭐 뇌물 받았다, 뭐 좀 잘못된 일 했다 그랬다가는 평생 그 길을 못 가요. 그러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43%가 범죄자예요. 국회의원 43%가 범죄자예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거 썩어질 대로 썩어져도 뭐 상관없어. 그런데도 우리나라 그렇게 잘 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 그렇게 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만 가면 다 빼먹어요. 그걸 안 그런 것 같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빼먹고 국민들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전 정말 이렇게 두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저희가 갔던 데가 여기 사바 지역이라고 하는 여기. 근데 이렇게 큰 데인데도 우리나라보다 커요. 근데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가 한 명이에요, 한 명. 좀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땅은 우리나라보다 3배 반을 크지만 3,467만 명 정도 돼요. 3,467만 명. 그래서 70만 명으로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인구는 훨씬 적어요. 경제는 세계 43, 우리나라는 10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위치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괜찮은데도 이렇게 부유한 나라는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석유가 나오고요, 가스가 나오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조건이면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면 1위 국가가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해요. 뭐 때문에? 무상복지 때문에. 무상복지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아요. 일하다가 잠깐 쉴 때 뭐가 나오죠? 무슨 급여? 이거요, 정치인들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실업급여는 이런 식으로 주면, 젊은 애들이요 1년 2년 하고서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세계여행 다니고요,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놀아요. 실업급여는 50, 60이 돼서 정말 새로운 구직을 해야 돼. 그래서 그 기간을 채워주는 게 실업급여가 돼야 되는데 아무나 막 줘. 제가 국회로 가야 돼. 근데 난 목회자기 때문에 안 가. 못 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진짜 많이 줘. 무상복지를 하니까 일을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이슬람 근본주의 종교는 이슬람권입니다. 거의 동남아시아는 이슬람이 꽉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학생들, 여대생들이 그 중동에서 이게 의도적으로 돈을 줘서, 장학금을 줘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셰프하고 키 크고 멋있고 매너 있고, 그래서 사귀어요. 가보면 부인이 2명, 3명, 몇 명까지 듣냐? 5명 정도.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덕경찰이라고 들어봤나요? 도덕경찰. 이슬람권에서만 있는 경찰이에요. 도덕경찰. 그냥 일반적인 법을 집행하는 그런 경찰이 있고 도덕경찰이 있는데, 이 도덕경찰은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남자가 보기에 코란을 위배해. 그러면 여자들을 때리고 죽여요.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은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살인. 실제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자기 동생이 여자 아나운서야. 아나운서인데 남자들 게스트하고 대화하면서 그 남자를 쳐다보고 웃었어요.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웃죠. 근데 그 오빠가 이거는 집안의 수치다, 남의 남자를 쳐다보고 웃었다, 그래서요 죽였어요. 이게 명예살인이에요. 명예살인. 그러면서 인터뷰하는데 나는 하나 죄책감이 없다. 오히려 이 내 동생을, 다른 남자에게 웃음 준 내 동생을 죽임으로 해서 우리 집은 명예로운 가정이 됐다.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그런데 이 도덕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명예살인을 한 사람들이 1년에 여자들을 얼마나 죽이냐? 이슬람권에서 약 5,000명 정도. 드러난 것이,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하면 엄청난 살인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슬람은 보통 평화의 종교라 그래요. 말도 안 돼요. 거짓말이야. 왜 페미니스트들 있죠? 우리나라가 정말 여성의 신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강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아무 말도 못해. 이슬람 여자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핍박당하는데요,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데서 소리쳐야 되는데 한마디 안 해. 북한의 여자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해.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정치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슬람이요 지금 전 세계에 퍼져가는데, 이 사람들은요 절대 전도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무조건 나. 무조건 나. 그래서 한 집에 보통 10명은 보통이고 20명, 30명이 됩니다. 왜? 부인이 5이니까. 부인이 5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요 이슬람이 150만,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150만 명 정도 되고요, 이슬람이 20만 명이 넘었어요. 100만 명이 넘어가면 우리나라에 뒤집어집니다. 대통령 자기들이 뽑아요.
대통령 이슬람 사람들이 뽑아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사바 지역에 전남권 선교사님 혼자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감리교회 선교사님 혼자. 그리고 이분이 아주 몸에 섬김이 배 있어요. 그 당시에 자기가 이제 개척을 이렇게 쭉 해놓고 연합으로 그 교회들 다 모여서 연합으로 수련회를 했대요. 많이 모였더라고요. 동영상으로 쫙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데 많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아주 겸손하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기는지요. 저녁 식사를 이제 식당에 가서 다 이렇게 시켜놨어요. 그래서 식사가 나왔는데 없어진 거야. 그래서 몇 명 목사님들 같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없어졌어. 어디 갔냐? 그래서 나중에 막 우리 다 먹고 났는데 딱 흘리면서 막 양쪽에 막 두 봉지 들고선 뛰어왔어요.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망고 사러 갔다. 목사님들 대접하려고 망고 사러 차도 안 타고 거기 멀리까지 뛰어가서 그거 막 발라갖고 온 거예요. 까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참 왜 그런 일을 해요, 목사님? 같이 식사하고 가서 먹어도 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했대요. 다른 목사님 팀이 오면 그런 거 준비 안 하면 혼낸대.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뭘 목사님도 목사님 우리도 목사님인데 왜 그런 일 해요? 그랬는가 엉엉 울더래. 엉엉 울더래. 지금까지 선교하는데 이런 말 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대.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일에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현지에서 교육해가지고 여자 목사님을 세웠는데요. 피오나 현지 협력 목사님. 그리고 갔을 때 여기 박정민 감독님하고 또 한 목사님을 이렇게 해서 세미나도 인도했고 아주 교회가 작아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아주 여기서 한 조장로님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맣고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렇지 삐뚤어졌어요. 이게 뭐 이상하게 된 그런 데인데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 발이에요. 모기 물린 자국 안 보여요? 펴 나왔잖아요. 여기 보세요. 막 진짜 영광의 산. 그래가지고요 모기를 잡으려고 했더니 보이지를 않아요. 얼마나 냐면 하루살이보다 조금 더 커. 그렇게 조그만한 게요. 물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 이 말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사를 막 부어주십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은사 받아야 돼요. 근데 은사 받을 때 겸손해져야지 은사 받을 때 사람들이 교만해져. 은사 받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말씀도 중요하게 여기잖아.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은 말씀 밖을 넘어가면 안 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내 지식도 감정도 철학도 경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면 이단이고 벗어나면 사교 집단이고 벗어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벗어나면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오느냐? 교만이 와요. 싸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넘어가지 말아라.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 정말 많이 하다가 은사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귀신 쫓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투시하는 은사도 있고 각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만 써야 돼. 근데 한다는 소리가, 우리 목사님은 귀신 쫓아도 못해, 방언도 못해. 우리 목사님은 기도해도 병도 안 나서. 근데 누군 나서? 자기는 낫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은사가 임할 때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만해지기가 쉬워. 왜? 기도하면 막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니야.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아름답게 겸손히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다. 이 말은 먹어서 배부른다는 말이 아니야. 교만해졌다고 하는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부유하여 우리 없이 너희들 왕노릇한.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은 누가 전해줬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너희가 이미 배불러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미 부유해서 들어먹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사도 바울 같은 목사님,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믿는 건 취미생활이에요. 우리는 취미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미 배부르며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한다 이 말은 자기들 생각대로 도움을 받지도 않고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교만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래요. 너희들 왕노릇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 가르쳐야 돼 그 말이에요.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종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지도를 받아야 돼요. 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련한 사람처럼 대우받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한 사람이고 우리는 비천한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네만 잘났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들어먹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너네 잘났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해 두셨다. 정말 고생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고생하게 한다. 그리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구경거리는 뭐예요? 불쌍하게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고, 너희들은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는 약한 존재와 같은데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한 사람같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무시당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날과 같지도 못해요.
물론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목사님이 정말 어디에 가도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헤이, 목사 개나 소나 다 한다며 무시해요. 물론 잘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 잘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실제로 그래요. 목회자가 목회를 못하게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 아니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옳은 겁니다. 11절로 13절에 보니까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해도 참고 비방을 당해도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처럼 됐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고생했다. 자, 보세요.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갈 데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고, 욕을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핍박을 당해. 그러면 오히려 참아. 비방을 해도 권면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권면을 해.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잘 믿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세상의 더러운 것과 같이, 만물이 찌꺼기 같이 대우받았다. 누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실제로 우리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며 보니까 진짜 좋은 교회도 있어요. 네? 진짜 좋은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전 진짜 제가 다녀보니까요. 야, 배단위 교회 대부분 큰 교회가 부정적인 게 많거든요. 아니야. 배단위 교회 가보니까 좋아. 교인들이 참 좋고 선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근데 작은 교회라고 다 뭐 순수하고 가족 같고 아니야.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도 아주 안 좋은 교회가 있더라고. 오히려 목회자를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처럼 여겨.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구역회를 다 다녔어요. 다녀서 목사님들은 배우는 게 정말 많이 배워야 되고,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꼭 갔다 와서 성경을 봐야 돼. 남대문에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우겨서 이긴다니까. 남대문 문이 크다는 거야. 큰 건 맞는데 갔다 온 사람이, 야, 남대문은 문이 없어야 문주방도 없어. 뭔 소리야? 문이 있지. 문이 없는 게 무슨 문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겼대잖아. 근데 실제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지순례 안 갔다 온 사람이요, 성경을 해석해 더 맞는 것처럼 우리가 쏟고 산다니까. 그래서 제가 요 옆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누가 신고해가지고 불법 건축물을 했다고 신고해가지고, 그것도 권사님이 신고했대네. 그래가지고 벌금을 1년에 1억 2천씩 내. 그게 권사님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에는 다 불법 건축물이었었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지었어요. 살았어요. 이렇게 달아내고 이렇게 달아내고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거 신고해가지고 1억 2천씩 나온다. 그래도 제가요, 구역회 하면서 장로님들, 그래도 목사님 배워야 될 때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 젊고 그러니까 해주세요. 아니, 어려우면 장로님들, 많은 장로님이 6분인가 8분인가 돼요.
50만 원씩만 해도 목사님 갔다 오게 할 수 있잖아요. 아멘한 사람들 복 받을지어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요, 야, 순종을 했어, 그 교회. 1억 2천씩 벌금 내는 교회. 근데요, 진짜 어려운 교회거든. 제가 봐도 진짜 어려운 교회. 근데 한 교회는 괜찮아, 그래도 운영하는데 별로 그렇게. 그래서 분명히요,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정이지만 보냅시다 그랬더니 예스 그랬대요. 근데 갑자기 지지난주에 그냥 뒤집어 놨어. 목사님 가시지 마시죠. 좋은 교회? 나쁜 건 아니고 안 좋은 교회 같아. 그죠? 아니 왜 그렇게 목사님 배우기 위해서 기분 좋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 뭐처럼 여겨서 그래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봐서 그래. 아니에요. 어느 분은 이런 우리 교회에서 이건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뭘. 맞아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걸 난 믿어. 그러면 가르침을 받아야 그게 올바른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야. 뭐 목사도 사람인데 맞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은 정말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복음을 전했어요. 욕먹어도 가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줘. 이게 보통 영성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더러운 것과 찌꺼기처럼 봤어. 아니에요. 존경은 못해도 인정할 수 있길 바래요. 14절로 15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식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아. 나는 너희를 낳은 아비 같은 자야. 선생님도 아니고 아비 같은 자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내가 낳았어.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질서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해져요. 대적해요. 아까 우리가 성경을 봤죠? 교만해지고 대적해요. 넘어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고집이 센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합시다. 권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소용없어. 자기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해도 부족한 종이란다 할지라도 권면을 들어야 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목사,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는 성도, 그것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통치하는 자가 되지 말고 통치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요즘엔 교인들이요, 목사님을 통치하려고 그래. 뽑는 것도 자기가 뽑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사사시대에 우리 왕을 주소서 그리고 자기들의 왕을 세웠던 사울과 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지시를 받는 자들, 지도를 받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옳다고 봐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다닐 이유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치를 받는 자가 되깁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만물의 찌꺼기처럼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선교 다녀오면서도
제가 선배 목사님들 또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우리 선교 좀 합시다. 가야 될 때도 많고 오라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나 혼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요. 나는 비행기 타는 게 힘들어서 말레이시아 이거 5시간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래요. 누구는 안 힘듭니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힘들어요. 저도요 지금 입안이 얼얼해.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왜 그러면 월요일 날 가가지고요 그 선교지 방문하고 새벽 5시 금요일 새벽 5시 반 20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와가지고 준비하고 또 가평에 2시간 반 가서 거기서 저녁 집회 낮 집회하고 그러고 왔더니 오후야. 또 오늘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또 와서 이렇게 주일 준비하고 다 하고 나왔어. 저도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 잠깐 자고 일어나면 깨어냈거든요. 야, 세월은 주만아, 너만 할 때는 그냥 잠깐만 자고 일어나도 나도 괜찮았다. 아니야, 나 몇 년 전까지만 한 2, 3년 전만 해도요 끄떡 없었어요. 부흥이 하고 와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약간 좀 그런 것 같더라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만물의 찌꺼기라도 돼야 되지. 얼마든지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면 해야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권면하는 이유는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보통 하면 요 앞에 계시든지 아니면 장로님들한테 제가 얘기해. 근데 만약에 장로님이 뭐 옛날 같았으면 요즘에 제가 뭐 그런 얘기 하는 옛날 같았으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슬리퍼 신고 오잖아요. 부지런났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슬리퍼 찍찍 끌고 온다고 막 이러면서 야단쳤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장로님 시험 들 거예요? 진짜죠? 아니 근데 실제로 옛날엔 그렇게 야단을 맞고도 시험이 안 들었어요. 왜? 아버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남의 자식은요 야단치면 대들어요. 자, 옛날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어르신들이 애들이 뭐 담배 피고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전혀 몰라? 그런데도 젊은 녀석이 그러면요 싹 이랬어요. 어른 보면 야단치기도 전에 감추고 이랬어요. 요즘에는 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가 사줬냐? 이래요. 네가 도와줬냐? 이래요. 그리고요 힘으로 제압하죠. 한 명은 맞는 척하고 한 명은 찍어. 야, 이게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남의 자식은 뭐라고 안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권면하는 것, 책망하는 것,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라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지금 우리 지은이가 반주도 이렇게 하는데 잘하는데 껌 씹으면서 반주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이럴 거예요. 야, 지은아, 껌 씹으면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어? 우리 딸은 삐져도 괜찮아. 왜? 내가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 창피를 주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내 자녀 같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저를 부모님처럼 여기고 제가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좋겠어. 임권사님 그렇죠? 진짜죠?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는 스승이 아니라 복음으로 너를 낳은 아비임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세운 질서도 있고 특별히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이 선은 내가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은 것, 그걸 넘어가지 않고 신앙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